오래전 대학 다닐 때 알았던 한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교제를 했던 건 아니고요. 저랑 같은 대학에 다니던 같은 동아리의 남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를 언제 봐도 아주 수줍게 웃어주던 참 착했던 그런 친구로 기억이 됩니다. 학과도 당시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경쟁률도 제일 높고 점수 제일 셌다는 그런 과에 다니고 있어서 학교 학생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친구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그 친구는 그 패기발랄하고 생동감 넘치는 그 대학 캠퍼스, 그 생기발랄한 그 학생들 가운데에서 어딘지 모르게 조금 위축되어 보이곤 했었습니다. 자신이 없어 보이기도 했고요. 시골에서 올라와서인지 옷차림도 조금은 좀 촌스럽고 어딘가 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다가다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에도 수줍게 웃어주곤 했었습니다. 아마도 절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만의 착각이었을까요? 얼굴에는 살짝 미소를 띠고 있지만 그러나 꾸정한 자세와 자신 없는 말투로 지나가는 저를 불러세우는 그 친구가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저는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기를 저 친구는 너무 소심하고 너무 작아 보여. 그렇게 생각하고는 더 이상 그 친구에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년 후에 길에서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그 친구는 너무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대기업 사원이 되어 있었고요. 그에 걸맞게 아주 잘 빠진 양복과 구두를 차려입고 있었고 사람이 옷만 달라진 게 아니라 눈빛, 말투, 자세, 표정까지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도 늠름하고 당당하게 자신감까지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는데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후회라기보다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하는 놀라움이 컸습니다. 대학 초년생 시절에는 그렇게도 초라해 보이던 친구가 저렇게도 늠름한 사회인이 될 줄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름다운 원석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는 그 가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초라한 현재의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인 것으로 판단하는구나. 현재 초라함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안목이 나에게 없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눈앞에 보이는 현재의 모습이 아닌 그 초라한 모습 안에 놀라운 영광과 가능성을 감추고 있었던 한 공동체 이스라엘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이스라엘, 그 초라한 공동체를 보면서 그 영광과 미래를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과연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공동체의 영광은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감할 즈음에 이르러서 요단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4장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선 21장쯤에는 아모리라든가 여러 나라와 싸워서 아주 대승한 그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여러 민족과 싸워서 이긴 그 민족이 바로 자기 나라 땅 앞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모압 왕이 당연히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지요. 고민 끝에 그 모압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발람의 입술을 통제하였고 그는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기 전에 축복을 받고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세 번째 축복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뇌물을 주어서 발람을 데리고 왔지만 그의 뜻과는 달리 발람이 성령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보면서 발락은 발람을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무리 한쪽 끝만을 보여주면서 다시 저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역시
그의 입술에 축복의 말씀을 채워주심으로 저주 대신 축복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저주 대신에 축복을 3번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땅과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발람을 통한 축복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선지자 발람이 어떠하였기에 그런 영광을 볼 수 있었는가? 선지자 발람과 그리고 그가 보았던 그 환상은 무엇인가? 2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발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정하여 사용하신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필요하셨기에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장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자파 그는 뇌물을 받고 예언을 해주는 속물 선지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지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3,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자 눈을 감았었던 그는 신령한 눈을 뜨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더 나아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심으로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발람은 신령한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발람은 자기도 말했듯이 원래는 눈을 감았던 자였습니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던 그였습니다. 뇌물의 눈이 어두웠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그의 길을 막아섰을 때에도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에게는 제일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제일 먼저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하나님과 교회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을 벗기시고 영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도 이러한 비늘 같은 것을 벗겨주실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고 이전에는 전혀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았던 교회의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영안이 열리는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2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듣는 소리가 있고요.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들려오는 이 수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지요. 때로는 내 안의 욕망의 소리, 내 안의 상처 때문에 나오는 소리, 내 안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소리,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단의 소리도 있고 사단의 음성도 있고 하나님의 음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들어야 될 음성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될 때 바르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이 시대에 교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로 발람은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한 발람은 영안이 열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으며 더 나아가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실 꿈과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속물 선지자에 불과했던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유에서 2장 28절에서는 말씀하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밤낮 현재 일만 말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던 사람이 장래 일을 말하고 주님의 비전을 갖게 됩니다. 발람조차도 주의 영이 임하실 때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바라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의 영이 임하심으로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영안이 열려서 보게 된 전능자의 환상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발람은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4, 5, 6절을 읽을 텐데요. 4절을 제가 먼저 읽고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발람은 지금 산 위에 올라 멀리서 이스라엘 진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모압 강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대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진영이 골짜기같이 사방을 향해 뻗어나가고 있는 모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발람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실 발람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 진영은 사실 텐트 부대에 불과합니다. 수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금 삭막한 모래 광야 위에 장막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를 거의 마감하고 있을 때입니다. 광야의 사이에 오랜 기간 동안에 광야의 그 뜨거운 먼지 바람과 이글거리는 태양빛을 이겨낸 그들의 텐트, 그들의 장막은 아마도 꼬질꼬질하고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40년 세월에 40년 동안 쌌다가 풀었다 쌌다가 풀었다, 얼마나 수백 번 수만 번 그랬겠습니까? 그 40년 세월에 어느 한쪽이 찢어졌다 해도 새로 만들기는커녕 찢어진 곳을 꿰매고 기어서 누더기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워도 제대로 빨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 무리들은 40년의 고된 방황으로 인해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착되지 못한 채 떠돌이 생활을 했었기에 그로 인한 불안, 근심, 피로감, 불평, 다툼, 이런 것들로 인해 그들의 삶은 피곤에 쩔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무리 안에서도, 그들의 장막을 친 모습 안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아름다움이나 소망은 결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의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과연 성령에 감동된 발람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메마르고 황량하고 피폐하게 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무리들 가운데에서 과연 발람이 무엇을 보았기에 그는 이렇게 놀라운 찬사를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언제나 진을 치고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던 기준, 규칙은 무엇이었냐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진을 쳐왔고요. 그리고 성막이 인도하는 데 따라서 성막을 앞세워서 성막을 따라 이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장차 자기 백성들 속에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발람이 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진영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진영이 오합지졸에 불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임하심으로 영안이 열린 발람의 눈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발람이 볼 때 그들의 진영이 아름다웠던 것은 그들의 장막이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장식으로 요란하게 꾸몄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앙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한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하지랍니다. 지금 내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여도 그 사람이 내 눈에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의 외모나 현재 처한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공동체를 볼 때에도 역시 우리는 이러한 시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좀 작아 보여도, 좀 아쉬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과 진실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그것에 있다면 그것에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광의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한광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분일 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한광을 생각하실 때 광야 사막의 장막을 친 진영을 베푼 그 꼬질꼬질하고 소망 없어 보이는 텐트 부대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영광과 축복의 공동체가 보이십니까? 우리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한광의 그림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발람이 본 것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발람이 본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만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발람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물통에 있겠고 아멘. 여기서 아각은 어떤 이름이 아니라 아말렉 족속의 통치자들, 아말렉 족속의 왕이나 아말렉 족속의 통치자들을 통칭해서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모압 사람들은 아말렉 족속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아말렉 통치자를 일반적으로 강한 자라는 뜻인 아각으로 불렀습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부르는데 그 바로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죠. 애굽의 왕은 다 바로예요. 그것처럼 아말렉의 통치자들은 다 아각입니다. 지금 발람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의 왕은 아각, 즉 아말렉의 왕들보다 높아질 것이며 그 나라는 흥왕케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발람은 이스라엘 진영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뿐만 아니라 그들이 취하게 될 앞으로의 영광과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발람에게 임하시어 발람의 눈을 여시고 전능자의 환상을 보게 하신 우리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 서로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 우리 한광 공동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잘 나가노라고 이름난 대형 교회들에 비해 볼 때 현재 우리의 모습은 비록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안으로 보이는 모습에 실망치 마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냅시다. 더 나아가 날마다 밤마다 전능자의 환상을 보여달라고 나의 눈을 열어 한광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전능자의 환상을 바라보며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